올해 저희 공동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개의 국가와 국내 3지역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를 준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작년부와 함께 섬긴 베트남 무료 선교와 횡성 단기 선교회까지 참여한 지체들과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선교 사역을 여러 차례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거나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선교 준비 과정과 진행에 대해서 좀 나누어 드리는 것이 선교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제 겨울 정도가 되면 올해는 어디를 가야 되나를 먼저 좀 고민하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벌써 청년들은 내년에는 언제 가요? 라고 물어보면 좀 잔인한 일이에요. 이효상 목사님도 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 정도 되면 내년 선교지를 선택하고 내년 선교의 규모나 방법 등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지된 일정을 따라서 청년들은 선교를 신청합니다. 올해도 가능하면 선착순으로 신청을 좀 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좀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내가 가고 싶은 선교지에 다 가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교에 마음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예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가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선교 준비 모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약 5주에서 6주 정도 진행하게 되고 그 외에도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주일만 모이지 못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많고 시간은 짧고 주중에 모이긴 어렵다 보니 부득이하게 토요일에도 모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주일 10시까지 관리 집사님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문 안 열어줄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통성명을 하고 그 첫 주가 너무 긴장되고 부담되거든요. 저는 대문자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명도 하고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고 팀에 속해서 어떤 팀, 어린이 사역팀으로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 기간 내내 반만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팀에 속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도 가지고 각 팀에는 팀의 역할만 있지 않고 우리가 좌비라고 부르는 아주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펜 들고 다니면서 적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수증만 생기면 그걸 다 모아야 되는 미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선교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영수증이 한 수백 개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교 내내 핸드폰 시간만 봅니다. 이제 가야 돼. 싫은 소리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밥 먹고 떠나면 혼자 계속 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집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누군 사진을 계속 찍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팀장 역할을 맡아서 섬기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인 1역에서 2역 이상씩을 하는 선교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 그 며칠 혹은 일주일 전후의 기간은 하루하루는 너무 긴데 끝나고 나면 벌써 끝났다니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진짜 꽉꽉 채워서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선교를 갔던 분들 중에 처음 우리 공동체 선교를 가신 분들은 일정이 너무 빡세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 인도를 갔던 분들은 이 정도는 뭐. 미얀마 갔던 분 계시죠? 인레오스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정도 이동하는 거 뭐. 올해 케냐, 탄자니아 팀이 좀 그런 역사를 쓰신 것 같아요. 국경을 2번 넘는 일. 어쨌든 다른 교회의 선교에 비해서도 일정이 꽤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되죠. 목회자들도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구 목회를 하면서 상하반기 교육 훈련을 돌리면서 선교를 기획하고 선교 준비를 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20-30명하고 아주 몇 주간 짧게 친해지고 가서 선교하고 와야 되는 미션이 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주신 분들을 그 가운데 벌써 8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진짜 진하게 선교 사역을 준비한 것 같고,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곧 아마 가을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올해 이 봄과 여름을 지나가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교에 동역하기가 일정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이라고 해서 올해 난 너무 한가했어 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시거나 휴학을 했어도 바쁘고 잠깐 멈춰서서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는 분들 또 많이 계시죠. 직장인들에게는 방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사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아주 정신없는 일상을 살다가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이 오죠. 제가 2019년에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맡은 위원회가 선교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제자훈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했죠. 10주 동안. 제자훈련이 끝나고 선교는 알아서 다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선교 모집을 하고 선교를 또 제가 충주였거든요. 충주 선교 마치고 그 뒤에 사람들은 다 이제 막 좀 쉬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영수증,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수증들을 만났어요. 하고 결산이 끝나고 아침 8시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보 나 왔어. 그리고 곧 갈 거야. 그리고 샤워하고 다시 출근했던 날이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만치 않구나. 그날이 생각납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그래서 효상 목사님하고 고민했어요. 단기 선교 보고 예배 때 원래는 열왕기하 오늘 안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대장정을 끝내는 게 기대됐었다고요. 열왕기하가 끝났어. 근데 선교 보고 예배를 좀 힘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영원 예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삽니다. 길면 100년 전후의 삶을 살고,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서 혹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설레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그네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정한다는 것은 부교육자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 잘못하다가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은근히 있습니다. 아무도 혼내지 않아도 괜히 긴장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괜히 신천지가 생각나고 이긴 자, 새하늘과 새 땅, 막 이런 생각이 나고, 요한계시록 무서워. 성경 일독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다고요. 약간 무서운 느낌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졸업할 때 소논문을 요한계시록으로 썼거든요. 그때 제가 잡은 주제는 5번째 복음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활동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그것이 이 4복음서라면 영원하신 왕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시간이 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오늘 다 다루지 않겠지만 21장과 22장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끝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끝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제자와 500여 명의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그들이 알고 있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고 자연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역의 경계뿐만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혈통의 구분,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헬라인을 경멸하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저 꽉 막힌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어 보이는 그 엄청난 경계, 당시에 넘어서기 힘들었던 종과 주인의 관계성 안에서 우상숭배가 당시에는 하나의 문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누군가 여러분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안 해요 하면 저 사람은 뭐지? 이런 느낌이 들겠죠. 당시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혹은 저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하거나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문화권 안에서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일대를 통치하던 로마로부터 있었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은 꾸준히 지켜지고 전해지는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검색해서 들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고, 내가 손가락을 몇 번만 누르면 성경을 구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이런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 때입니다. 당시에는 회당과 교회가 따로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는 회당에도 갔다가,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회당에 가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삶을 한동안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격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관계에서 단절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던,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은 이전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일으켰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목끝까지 다가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공격해 올 때, 그때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한이 무슨 말을, 정확히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666, 짐승의 표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읽어보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서술들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황제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핍박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겨둔 무덤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공격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믿던 우상 섬길 걸, 쟤 너무 후회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그래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님 그래도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박해가 끝날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얼마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요동치는 때가 왔을 겁니다. 저 집사님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요즘 교회에 못 오신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했대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아주 로마에서 마련한 음란하고 더러운 연극에, 너 이 연극의 주연 배우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를 다 몰살시킬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 그 끔찍한 일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감격이라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자랑스럽거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에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아주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선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처음 가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선교가 유난히 좀 만만치 않고 내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달랐던 선교가 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잘 회복됐던 것 같은데 체력도 잘 올라오지 않고 자꾸만 묵상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어도 되는 불편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내 기대와 같거나 내 예상과 기대가 채워지거나 늘 콧노래가 가득 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지켜 살아가는 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나의 경험이나 기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동체는 쉬운 선교를 지향하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 공동체가 선교를 기획하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균형을 잘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동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사서 참여했다면 정말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할 만큼 수고스러운 경험은 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그 역할을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감당했고 그 가운데 불편함이나 어려움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우리는 길면 열흘 정도 선교지에 다녀오지만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물 쫄쫄쫄 나오는 곳에서 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곳에서 평생토록 사역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젊음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요한 일, 선교지에서 요청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한 것들도 준비해 봐야 됩니다. 제가 2022년에 베트남 선교 갈 때 그때 춤춰본 적 없는 자매님 계셨어요. 그분이 춤 연습하느라고 뼘마디가 다 아팠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춤 그거 추고 꽤 좋아하더라고. 그런 일,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현실과 내 수준은 기대와 다른 상황들, 여전히 황제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던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과 22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현실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는 아무런 답이나 소망이나 기대할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황제의 그 힘과 권세가 마침내 다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끝이 예수님께서 대패하셨더라라고 하면 여러분 얼른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가운데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참아봐, 혹시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면 저는 좀 막막합니다. 지금이 내일을 기대하기에는 좀 벅차게 느껴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 사회를 봤거든요. 어제 2번이나 깼어요. 일부 예배 사회 너무 떨려가지고 뭐 설교도 하시면서 이건 괜찮아요. 설교는 일부 예배 사회는 너무 떨려. 오늘 3부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거든요. 손톱을 얼마나 불었더니 몰라요. 너무 떨려. 저는 그런 거 하나에도 너무 떨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임할 거니까 오늘을 참으세요. 그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멈춰져 있다가 언젠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다가 너희들 언젠지 모르지 다 비밀이야 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실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에 나를 두셨다고. 그럼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가득하고 두려운 일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그렇게 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많은 두려움이나 연약함이나 나의 미련함이 여전히 가득한데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잠깐 그대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오늘 내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서 있을 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요동치고 숨고 싶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나는 현실이 이런 걸 아는데도 왜 여전히 두렵지? 하는 그때에 보좌에서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음성만으로도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그 두려움이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포감이 나에게 뒤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덮고 있다고, 내가 내 위에 임하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홀로 이 자리에 견디거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흘렸던 눈물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망 앞에서 이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는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할 것 같은 저주, 그 어두움의 끝,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 나도 나 자신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과 상태도 아닌,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나 봐, 나 이렇게 요동치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은 나 가짜였나 봐,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그때 어린 양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못하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넌
내 거야 라고 그의 이마에 그 이름을 쓰신다면 너는 부끄럽겠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내일 묵상이 끝납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누구거나 영토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왕은 끌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는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을 다 쳐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를 통해 배웠겠습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 놀라운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한계들이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때로는 목회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양과 수준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결정하는 몇 가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결정들을 할 수 있나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진짜 한탄스러운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올해 선교팀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셀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나시죠? 어떤 분들은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들인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너머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멀리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태산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1.1획도 어긋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래,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게도 안 바뀌는 사람. 어제 넘어졌던 거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겠죠. 무릎 다 까질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끝맺음으로 두고 있는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변화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선택하는 거룩한 결정으로 한 뼘 더 넓어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흔적으로 통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가운데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소망으로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제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오늘의 실력에 두지 않고, 나의 오늘의 성공에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올 여름 뜨겁게 선교사역에 동참하신 분들과 선교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평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실력에 혹은 어떤 상황에 소망과 기대를 두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넓어져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